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3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 끝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옛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마므레와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와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100세 그리고 그 아내 사라의 나이 9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를 25년간을 기다린 끝에 낳게 된 것입니다. 그들 인생의 가장 기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것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 사이에 아브라함과 사라도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네, 하나님이요 25년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 시험은 다름 아닌 순종의 시험이었고요. 그리고 그 순종은 믿음의 순종이고 또 사랑의 순종이었습니다. 그 순종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필연적인 과정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보인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확증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 창세기 23장부터 해서는 아브라함 인생의 막바지를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그의 아내 사라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이삭이 태어난 지 37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바로 앞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드렸잖아요. 그 사건이 있은 지 약 2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때였습니다. 그래서 22장과 23장 사이는 이제 20년 가량의 텀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사라가 이 땅에서의 생애를 이제 마치게 된 것이죠. 이 세상에는 생명의 탄생이 있는가 하면 무엇도 있습니까? 죽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이것이 반복되는 게 바로 이 세상입니다. 탄생과 죽음이 교차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탄생이 막 이루어지고 있죠. 결혼하고 탄생하고 결혼하고 탄생하고. 그런데 조금 지나면 이제 뭐도 나타날까요? 장례도 이제 많이 치르게 될 것입니다. 탄생이 있으면 죽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제가 예언의 은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분명히 예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반드시 죽습니다. 저도 반드시 죽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은 반드시 누구나 한 번은 다 죽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절대 불변의 진리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 이어령 선생님도 그런 말씀을 남겼죠.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 우리 여러분 젊었을 지금 더 이상 젊은 게 아닌 거예요. 막 늙어가고 있죠, 그죠? 그리고 늙으면 늙은이는 죽는다 그랬습니다. 메멘토 모리 무슨 뜻인지 기억나십니까? 죽음을 기억하라. 당신도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지혜입니다. 바로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도요, 한 사람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제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우리 1절,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사라는 향년 127세를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온 지 6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삭을 낳은 지는 37년이 지났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 이삭이 몇 살이죠? 37세. 혹시 37세 손 들어보세요. 37세 이하 손 들어요. 이하. 37세 이하. 여러분, 이삭이 37세가 되도록 아직 장가를 못 갔다는 거. 여러분, 늦지 않았다는 거야.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잘 기다리시면 이제 조금 지나면 리브가가 나타납니다. 아멘. 성경에, 여러분,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는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대로 막 일어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여자로서 유일하게 한평생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라입니다. 유일합니다. 사라만 향년 127세의 나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이 이 사라라고 하는 여인을 아주 의미 있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사라의 인생을 보십시오. 여러분,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사라의 인생에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도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무슨 특별한 업적을 남겼습니까? 아니죠. 사라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녀의 인생을 특별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약속의 자녀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자녀를 낳고 기른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위대한 인생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르는 것만큼 위대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직업은 뭐다? 어머니다, 아버지다.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이 가장 위대한 직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님들, 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어머님들, 가장 위대한 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날에는 이런 좀 가치관들이 많이 이렇게 바뀌어서 이 어머니의 위대함이 너무 이렇게 절하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요, 바로 어머니예요. 어머니. 그를 낳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가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사라도 그러한 위대한 일을 마치고요,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한평생을 함께 해온 사라의 죽음을 슬퍼하며 또 애통해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이제 한계이고 또 연약함인 것이죠. 우리 인간은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한없이 작고 연약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어떤 권력가도, 어떤 재벌들도, 어떤 지혜자도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냥 무기력하게 죽을 수밖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하염없이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한계고 연약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냥 하염없이 슬퍼하지만은 않는다 이거죠. 아멘입니까? 왜냐? 우리에게는 분명한 한 가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는 죽지만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요,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절망이 아닙니다. 그 너머에 분명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 소망입니다. 부활 소망입니다. 다시 만나게 될 소망입니다.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좀 있으면 다시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도 이러한 소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라의 죽음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에 있어서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장지를 마련하는 내용이 줄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그 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다른 이렇게 사라를 기념하고 애곡하고 막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장지를 사는 일,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하필 그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 그것이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4절도 보면요, 우리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맹세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지금 아브라함이 거류하고 있는 곳이 어디래요?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보시면 가운데 헤브론 보이시죠? 기럇 아르바는 헤브론의 옛 지명입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보면 이제 오늘 이 아브라함이 산 굴이 막벨라 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헷 족속이라고 하는 가나안의 한 민족이 소유하고 있던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 들어가기 오래 전부터 그들이 이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 아브라함이 꼽사리 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오랜 동안 같이 거류해 왔던 곳입니다. 물론 중간에 잠깐 떠나기도 했죠. 기근 때문에 때문에 애굽에도 가고 그랄 땅에도 가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돌아와서 지금까지 거류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사라가 죽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 헷 족속에게 아내를 매장할 땅을 이제 정중히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그래요. 자기를 나그네, 거류하는 자, 떠돌이라는 거예요. 떠돌이. 이렇게 자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의 처지가 그러긴 했습니다. 그는 그 땅에 거류하는 나그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굉장히 겸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은 나그네 신세이기는 했지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요 굉장히 성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상당한 부를 축적했고요, 나름의 힘을 가졌고요, 명성을 가졌고요,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으로 들어와가지고요 그 땅에서 아주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6절에 가면은 그 햇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들 지도자라고 칭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지도자, 방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이 되었다. 그의 사회적 지위가 결코 낮지 않았다, 상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면 조금만 성공해도 사람이 얼마나 거만해지는지 아시죠? 그렇죠? 조금만 잘 돼도, 조금만 성공해도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고 목이 빳빳해지고 목소리 깔고 굉장히 거만해지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사업이 조금 잘 된다고, 사업이 조금 커졌다고, 사장님 소리 듣는다고, 또 직장에서 승진해서 무슨 호칭을 듣는다고, 또 부를 조금 축적했다고, 무언가를 가졌다고, 명예와 권력을 조금 얻었다고 너무 쉽게 거만해지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조금만 잘 돼도 금세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이를 먹으면서 어떻게 되냐, 자존심만 세지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굉장히 겸손했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주제를 분명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매우 노년에도 겸손했다 이겁니다. 노년의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그의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겸손입니다. 우리 6절에도 보니까 헷 족속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떠돌이 나그네라고 소개를 하는데, 이들은요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의 평판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덕망이 매우 높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앞에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곧 영향력 있는 아주 인플루언서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도 아브라함을 찾아와 가지고 나랑 동맹 좀 맺어줘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이 아비멜렉도 아브라함을 보고 뭔가 특별함을 느낀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무언가를 이제 느끼고 손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이 헷 족속도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여기서 그냥 사시면 됩니다. 그냥 여기서 장사를 지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한 겁니다. 그들도 아브라함에게서 무언가 특별한 매력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뿐 아니라 그의 인격 또한 매우 겸손하고 훌륭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인격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같이 읽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겸손이 뭐예요? 겸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겸손이 뭐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 그래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요. 다른 사람보다 더 낮아지는 거, 이게 겸손이에요. 그리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주제 파악하면 안 되지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주제 파악을 해야 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히 자기의 주제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얼마나 비천한 죄인인지, 나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면 제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 줌에 그냥 먼지로 돌아가는 먼지로. 우리입니다.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걸 알면 겸손해져, 안 해져?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요 그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나그네일 뿐이다. 우리 좌우로도 나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나그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신명기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시죠. 진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뭐라고 하시냐? 기억하라는 거예요. 니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거다. 그리고 가서 복을 받고 복을 누리게 될 거다. 그런데 내가 심히 걱정이 된다. 여러분, 큐티 본문이 맨날 똑같지 않습니까? 네. 신명기도 거듭 말씀하는 명령이에요. 거듭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반복이에요. 반복. 설교도 반복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독하게 안 들어서 그래요. 지독하게 잘 까먹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하시네. 기억해라. 니네 정말 기억해야 된다. 니네 정말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아멘. 그리고 너희는 목이 뻣뻣한 고든 백성임을 또한 인정해야 된다. 너희는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하는 첫 번째 인격 무엇입니까? 겸손해야 돼요. 마태복음 23장 12절의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높아지기를 원하시죠?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낮아져야,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를 낮추니까 사람들이 그를 다시 높이잖아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를 낮추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요, 낮아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주시기를 기다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언가 잘 되고 있습니까? 무언가를 이루셨습니까? 그러면 겸손하셔야 됩니다. 자랑하지 말고, 의시되지 말고, 거만하지 말고 겸손하십시오. 곧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누군지 알지요? 그죠?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어떤 인간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복은 무슨 복이라 그랬어요? 엎드릴 복. 그렇죠? 순종의 복. 그리고 오늘 이겁니다. 겸손의 복. 여러분 이러한 겸손의 복이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또 한 가지 인격이 뭐냐면요, 바로 관대함이에요. 관대함. 따라해보세요. 관대함. 네, 너른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앞에서도 조카 롯과의 관계에서도 갈등이 있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관대하게 양보했죠. 그죠? 네, 관대한 마음으로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하고 내가 동하면 네가 서하면 내가 하겠다. 네, 관대하게 양보를 한 거예요. 영적인 것은 절대 양보하지 않았죠. 그런데요, 그 외에는요 다 양보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헷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들을 향해서 몸을 굽히며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있는 막벨라 굴을 나에게 팔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장지로 이제 한 곳을 점찍어 놓은 것이죠. 바로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막벨라 굴. 소할의 아들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 이제 그 당시 헷 족속 중에 지도자예요. 이 사람이 그 헷 사람들 중에 앉아 있다 그러거든요. 그거는 지도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밭 끝자락에 있는 막벨라 굴입니다. 이 막벨라라고 하는 뜻은요, 이중의, 영어로는 더블이라고 되어 있어요. 더블. 이중의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다른 굴에 비해서 2배로 갑절로 크거나 아니면 이중 구조로 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측들을 합니다. 그런 막벨라 굴을 자기에게 팔라고 한 겁니다. 이들이 그냥, 이 에브론이 뒤에 가서 그래요. 그냥 갖고 가라. 내가 이 많은 증인들 앞에서 줄게. 갖고 가라. 됐다. 갖고 가라. 막 하는데도 이 아브라함이요, 그거를 고사하고 충분한 대가를 주겠다. 충분한 대가를 받고 넘기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공짜. 그리고 싼 거 좋아해요. 싼 거. 애누리 이런 거 좋아하죠. 공짜. 그런데 여러분, 공짜 너무 좋아하면 돼요, 안 돼? 여러분, 공짜 안에는요 늘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짜 좋아하다가 패가망신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공짜 좋아하다가 여러분 사기 당하는 거예요. 공짜 안에는요 늘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공짜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또 하나의 진리예요. 여러분, 혹시 누가 내가 공짜로 뭘 준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더더욱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기독교인들이래요. 왜냐하면 하도 공짜로 받으니까 은혜, 하도 은혜, 하도 모든 것을 거저받았다고 하니까 공짜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공짜 사상이 가득하대요. 공짜 사상이.
예.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구원만 공짜고 나머지는 공짜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랬습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구원 외에, 하나님의 사랑 외에 공짜는 하나도 없다. 아멘입니까? 네. 오늘 이 아브라함도요, 그거를 잘 알았던 것이고요,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공짜로 준다고 하는데도 받지 않았어요.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일까? 네, 먼저는 실제적인 이유입니다. 그 땅을 공짜로 받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 안 생겨? 네, 생기는 거예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들의 후손이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아시죠? 얼마나 간사한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뭐라고 말을 했다가 몇 시간 지나면요 딴소리해요. 호의를 베풀었다가 그 다음날 되면은 내가 언제 그랬냐면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막 바꾸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결코 믿을 대상이 못 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진정으로 소유를 하려면 반드시 땅값을 이제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땅값을 지불하고자 한 것은 바로 그의 인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매우 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않는 사람이었다. 관대한 사람이었다. 실제로 이 뒤에 가면은 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은 400세겔에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 400세겔이 얼마인지 모르죠. 예. 이 은 400세겔이요 어마어마한 값이에요. 바가지 중에 바가지예요. 우리 10절 이하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에브론이랑 막 신랑이라 하거든요. 그냥 쓰십시오. 우리끼리 왜 그럽니까? 아니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얼마입니까? 하니까 이 에브론이 그래요. 15절에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내 말을 들으소서. 그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요 그 속은 막 욕심으로 들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게 뭐냐면 이 은 400세겔은요 바가지 중에 바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땅을 사는 이야기들이 여럿 나오거든요. 그 중에 보면 다윗이 성전터를 살 때에도 사무엘하 24장 끝에 보면은 그 성전터를 사는데 얼마에 사냐면은 은 50세겔에 사요. 그것도 상당한 값을 지불하고 산 거거든요. 그리고 예레미야서 32장에도 보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촌의 땅을 예언적으로 사는데 그때도 얼마를 지불하냐면 은 17세겔에. 그런데요 이 인간은 40세겔이 아니고 400세겔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보십시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애누리 하지 않아요. 야 그건 좀 심하다 이런 얘기 안 해요. 깎지 않아요. 그냥 지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깎죠. 늘 깎아요. 야 너무 비싸다. 야 다니엘 간사한테도 야 깎고 우리는 늘 깎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후한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도 막 이렇게 뭐 이제 공사할 일이 있어가지고 견제 온다. 완전 바가지다. 깎고 그랬는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께서는 정말 후하셨구나. 네. 정말 관대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인격 바로 관대함이에요. 첫 번째 겸손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관대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온유함이 뭐냐 하면 넓은 거예요. 관대한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아주 핵심적인 두 가지 인격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에서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옛날에 택시를 타고 어디를 갔대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는 합승이라는 게 있었던 거 아시죠? 합승, 중간에 누구를 태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목적지가 비슷하다 그러면은 태워가지고 가서 그 요금 빼기 해가지고 정산해가지고 이렇게 지불하는 이런 제도잖아요. 그런데 이분도 이렇게 타고 가는데 어떤 여성 승객이 탄 거예요. 합승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여성 승객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더래요. 그러면서 막 교회 얘기를 막 한참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아유 기사님도 교회 나가셔야죠.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이분이 내릴 때 요금을 정산을 하는데 기사님이 얼마입니다 하니까 이분이 아니 아까 내가 이때 탔는데 이게 이거지 왜 이거냐면서 이거밖에 못 준다고 그러고 탁 주문을 내리더래요. 그러니까 이 택시 기사가 어때요? 또 가면서 내가 이래서 예수쟁이들을 싫어한다면서 그러면서 엄청 욕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요 너무 무안한 거야. 자기는 또 목사인데.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분이 어떻게 하나 하다가 내릴 때 그랬대요. 후하게 요금을 드렸대요. 그 여성분이 자매님이 못 냈던 금액을 훨씬 뛰어넘는 후한 금액을 드리고 기사님한테 기사님 죄송합니다. 모든 기독교인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죠. 그러면서 내리셨대. 다시 덮어버렸어.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희 교회 수요예배 때도 오셨는데 은미 선교사님이라고 케냐 선교사님 아시죠? 여러분 그분이요 정말 멋있는 분인 거 아시죠? 왜 멋있냐면은 그분이요 굉장히 후한 분이에요. 화끈해. 통이 굉장히 큰 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도 이제 그분 묵상 글에서 이제 본 건데 그분은 이제 전 세계 코스타 강사니까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호텔이나 이런 게스트하우스에서 묵을 일이 참 많은 거죠. 그런데 그분은 항상 호텔을 가면 퇴실할 때 봉투에 상당한 액수의 돈을 넣어서 전도 메시지를 써가지고 침대 위에 올려놓고 나오신대요. 그리고 또 택시를 탈 일이 있으면 택시를 타서도 기사님한테 후하게 요금을 드리고 그러면서 기사님 그 전에도 이제 전도를 계속 했겠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릴 때 또 한번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면서 내리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되게 멋있다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관대하고 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하는 또 하나의 덕목 바로 관대함이에요. 관대함. 물론 우리는 검소해야 합니다. 낭비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요 아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분수에 맞게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짠돌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검소한 것과 짠돌이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손해보는 거 싫어하죠. 그죠? 절대 손해 안 보려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에 있어서도 너그러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손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졌으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까? 부족함이 없습니까? 맞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유가 있습니까? 대답이 줄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여유가 있습니까? 없다면 오늘 여유를 만땅으로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여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유 있는 자들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앞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나눴죠. 우리 믿음에는 품격이 있어야 된다. 한번 좌우로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품격 있게 믿읍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품격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고 영향력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인격이에요. 우리가 너무 능력 좋아하고 능력 달라 그러고 그러는데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인격이에요. 왜냐하면 인격이 능력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다? 복을 받을 그릇이 중요한 거죠. 그게 인격이에요. 그런데 그 그릇이 준비되지 않는다 그러면 받는 게 의미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인격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으려면요 그 복을 잘 간수할 수 있는 인격을 먼저 갖추시기 바랍니다. 능력을 받으려면 그 능력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격은 어디서 나오냐? 바로 여유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유. 복음으로 말미암는 여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는 자에게서 나오는 여유. 아멘. 하나님의 자녀됨에서 나오는 여유. 여러분, 이 여유에서 우리의 인격이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삶이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도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는 방식도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러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뭘 받았다? 칭송을 받았다.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요,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비호감이 있는 거예요. 비호감인.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론 핍박도 받았죠. 핍박도 받아야 합니다. 핍박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또 뭐 또 받았냐? 칭송도 받았다. 호감을 샀다라는 거예요. 호감을 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 교회 이 주변에 빌라마다 우리 한 가구씩 다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웃들이 막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로부터 호감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우리가 뭐 교회에 오세요, 뭐 전도는 못하더라도 와, 저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라는데 참 괜찮네. 이러한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겸손과 온유, 관대함으로 옷 입어야 한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세번역 성경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격이에요. 그리고 그 인격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는 사람답게 살래는 거예요. 곧 여유죠. 그리고 이 여유에서부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곧 인격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품만 입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인격의 명품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옷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 그러한 인격의 옷을 이제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비싼 값을 지불하고 막벨라 굴을 산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 굴과 그것을 포함한 밭을 사는 것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합법적으로 소유하게 되는 일이에요. 앞에서도 아비멜렉으로부터 브엘세바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우물만이 아니고요, 땅을 처음으로 합법적으로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것이죠. 하나님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그 약속이 성취되는 첫 걸음이에요.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너무도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땅이 400세겔이 아니라 4000세겔, 40000세겔이라도 산다, 안 산다? 산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돈으로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복, 천국, 구원,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거 값으로 매길 수 있습니까?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어떠한 대가를 다 지불하고서라도 사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이제 바로 그런 겁니다. 매우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것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근거와 토대를 놓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 전쟁한 것은요, 그냥 괜한 백성들 다 때려잡 전쟁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조상이 값주고 산 곳을 다시 되찾은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여호수아서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맨 마지막에 정복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헤브론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산 그 지역을 이들이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뭐냐면 오늘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땅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그 땅, 그 막벨라 굴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자신의 장지를 산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 곳을 산 게 아니고요. 자기가 묻힐 곳으로 그 땅을 샀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는요, 이 땅에서 그냥 나그네로 살았어요. 그런데요, 딱 하나 샀는데 뭘 샀냐면 장지를 샀다는 거예요. 바로 죽음 이후를 바라본 것이죠.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은 가나안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가나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늘의 가나안이 있다는 거예요. 장차 나타날 새하늘과 새 땅, 장차 나타날 천국,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네. 죽음과 함께 하늘의 가나안, 곧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의 아내를 먼저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장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면 이제 이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 묻히죠. 또 그 아들 이삭과 리브가 묻히죠. 야곱과 레아 등 해서 3대 족장과 그의 아내들이 거기에 묻혔어요. 그래서 죽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완성될 날을 죽어서도 지금까지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복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이 땅에서의 무언가가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오직 하늘에 있습니다. 천국 소망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부활할 것입니다. 그 부활 소망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유일한 천국 소망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언뜻 보면은요, 한 게 없어 보이죠. 너무 평범해 보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약속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약속의 땅을 샀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으로 약속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믿음으로 그 자녀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오늘 이렇게 샀습니다. 그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했던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성공한 인생이요, 위대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니라.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두고 하시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님이 이러한 설교를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여러분, 이 일을 한 첫 번째 사람이 누구다? 아브라함. 아브라함 오늘 뭐 했어요? 밭을 샀잖아요. 밭을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 보면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은 빨리 그냥 캐서 갔을 것 같아. 보화네? 그거 캐서 빨리 갖고 가가지고 트럭 뭐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막 해서 팔았을 것 같아. 그런데 그러지를 않고요, 뭐라 그러냐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통째로 샀다는 거예요. 아마도 보화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밭을 통째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이 막벨라 굴만 샀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17절 18절 보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아브라함 인생에 정말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37년 전에도 역사적인 순간이 있었죠. 약속의 자녀를 낳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요, 오늘도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막벨라 굴 하나만 산 게 아니고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됐다. 그 밭을 뭐예요? 여러분 이 밭이 뭘까요?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 밭이 뭘까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은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천국 보화가 감춰진 밭을 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내 소유, 여기서의 내 소유는요 내 가진 것뿐만 아니라 내 남은 모든 여생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의 의미가 바뀌는 거예요. 삶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 보화가 감춰진 밭을 사는 거예요. 영적인 재테크.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 다 뭐에 미쳐 있어요? 재테크에 다 미쳐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거에 미쳐야 돼요. 우리도 재테크에 미치십시오. 근데 무슨 재테크입니까? 영적인 재테크.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땅의 재테크에 기웃거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짜 재테크, 영적인 재테크를 해야 돼요. 영적인 재테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을 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면 받으십시오. 그런데요 그거에 혈안되지 말고 집을 사도 어디에 집을 사? 천국, 강남에. 교회만 서울 서초동에 있는 게 아니라, 서초동이 아니지 여기 어디야? 서초구에 있는 게 아니라 천국, 강남에, 한복판에 사라는 거예요. 집을 사도 천국에다가 사라는 거예요. 땅을 사도 하늘에 땅을 사라는 거예요. 보물을 쌓아도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었고 사라의 인생이었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요 앞에서 자기를 나그네라고 소개했어요. 나그네. 여러분 이게 이 땅을 사는 우리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다 나그네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에 비하면은요 이 땅에 사는 거는 진짜 눈 깜짝할 새예요. 그냥 눈 깜짝하면 끝나. 잠시 잠깐의 인생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나그네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어디에 있냐? 바로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케냐로 우리가 단기 선교 갔잖아요. 제가 팀장으로 갔는데 딱 공항에 내려가지고 이제 가니까 다 이제 까만 흑인 분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굉장히 눌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막 권총을 직접 차고 경찰도 권총 직접 차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있으니까 막 무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와가지고 선교사님 이렇게 만나가지고 사람들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한국 사람들이 막 모여 있으니까 그 경찰들이 막 이렇게 막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막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더니 니네 어디서 왔냐 묻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딱 그러는 거예요. We are from heaven. 나는 선교사님이 뭐라 그러실까 했는데 We are from, 앞도 안 보이시잖아요. We are from heaven. 우린 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그 경찰이 웃으면서 그냥 가더라고. 너무 어이가 없었나 봐요.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헤븐이에요. 헤븐.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죽음은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걸로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죽음은 또 다른 탄생입니다. 또 다른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우리가 축하해 주잖아요. 우리가 죽으면요 천국에서 태어나서 축하해 줄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고요 진짜 시작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인생이 진짜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다. 이 땅에서의 내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다 사들이십시다. 영적인 재테크를 합시다. 여러분 영적인 재테크의 전문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